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으로 가니라. 내가 너희에게 나가야 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아멘.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를 하고 달려가는데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인생에 장애물들이 생기고 자꾸만 내 길이 가로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 풀어보려고 하지만 도무지 해결이 안 될 때 우리는 이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답을 던져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것은 로마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로마를 경유해서 서바나로 가고자 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서바나는 현대의 스페인으로 그 당시에는 서바나가 지구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위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그가 이토록 로마로 가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복음 전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순수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는 길은 열려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왜 로마로 가는 길이 이렇게 자꾸 막혀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웬일인지 로마로 가는 길은 자꾸만 막히고 정반대 상황만 펼쳐지면서 꼬이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체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향한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고자 했을 때에 여러 번 막힙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만큼 가고자 하는 길이 열리지 아니하고 그만큼 막힘으로 인해서 힘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 길이 자꾸만 막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십니다. 열정도 일어나게 하시고 소원도 일어나게 하시고, 먼저 충만해지는 의욕이 넘칠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생각대로 밀고 나가면 상황은 전혀 아니올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순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핵심은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타이밍이 뭡니까? 가장 적절한 때, 무조건 빠른 게 좋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정확한 때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는 것만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엉망이 되고 마죠. 그런데 문제는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은, 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다면 그 다음은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마음, 이게 바로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기다리는 것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이나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특별히 예수도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고도 흥미진진하게 역사하는 책이 바로 예수도예요. 예수도를 읽어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간교한 사람이 나와요. 왕을 설득해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고 이를 기회로 삼아 유대 민족을 전체를 멸살하려는 정책을 세워놓고는 교묘하게 악을 행하는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제 날만 새면 모르드게가 죽고 유대인들의 몰살 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전날 밤 늦은 시각에 왕이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에 있던 역사 기록서를 가져오게 해서 그 책을 읽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놀랍게도 장대에 매달아야 될 사람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요. 모르드게는 오히려 상을 줘야 될 1등 공신임을 알게 돼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는 극적 사건이 모르드게가 매달리기 바로 전날 밤에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뒤척이다가 책을 읽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우연일까요? 라는 이야기예요. 이로 인해 대반전이 일어나요. 정확한 순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빛을 내는 책이 바로 예스더다라는 책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길에서 벗어나 이제는 안식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아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사막의 모래가 폭풍우처럼 밀려오는 살벌한 그 순간,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추격해 오던 애굽 군사들이 적당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침몰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수장되어 버려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 1.16도 변함없이 정확하게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계를 차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현재라는 시계를 차고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계를 동시에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일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시간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요,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시간을 멈출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태양을 멈춘 사건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온전히 다스리시기에 우리의 삶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시간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멈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시간의 통제는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 있어요. 시간의 통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김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참된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길이 막힐 때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적절한 타임을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낫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당장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비록 지금 길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길이 막힐 때 우리는 너무나도 급하게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정한 시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금방 초조해 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한 시간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은 모든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을 가지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초점에 맞춰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행동이 느리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최상의 순간에 가장 멋지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노마로 가고자 했던 계획이 여러 번 바뀌어졌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노마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후반부에 로마로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으로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그렇게 여러 번 가고자 했던 로마행이 막히다가 사도행전 후반부에 길이 열리게 되는데 놀랍게도 죄수가 되어서 바울이 호송되는 거예요.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되어 가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위해 헌신해 왔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에요.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바울은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사자밥이 될 수 있고 검투사에 찔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불행할 일들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모든 걸 바치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토록 가고자 했던 로마로 죽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도 바울을 길이 척척 열리게 하지 않으시고 왜 지금 이렇게 죄인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이처럼 우리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 고난은 올 것입니다. 이만큼 신앙생활 한 분은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고난이 닥치면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막힘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후에 많은 유대교 동족들이 그의 신변을 노렸어요.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곳곳마다 바울의 생명을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간 혼자 로마로 가려고 했다면 곳곳에 배치된 자격들,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이를 갈고 있던 사람들이 로마로 가기 전에 아마 그를 살해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죄수로 호송되어 가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을 신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군인들이 바울을 지키지 아니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기에 오히려 자기를 지키는 수비대는 물론이면 고관들에게 변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평소에는 접근할 수 없는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기회예요. 일례로 로마로 가는 도중에 풍랑이 일어나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이르렀지만 죄수인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하나님 보호 가운데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모습,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는 그가 전혀 생각지도 못할 때에 일어나는 방법이었어요. 훨씬 더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단 한 가지 사건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사건 속에 수많은 비밀이 들어있고 그 길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당장 무엇이 안 되면 죽느니 사더니 야단 법석을 떱니다.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안달도 합니다. 하나님 빨리빨리 모든 게 다 빨리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다그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나름 시간을 준다면 일주일 동안 금식할 테니까 하나님 금식 끝나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안 그러면 지금 죽겠다라고 협박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제발 저에게 당장 인내심을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라는 여러분, 무조건 빠른 게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완전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께 이루시는 바로 그 순간,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때를 기다리며 세상의 때인 크로노스의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카이로스 때를 바라보며 크로노스의 시기를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일이 잘 안 된다고 울고 불고 좌절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뜻이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식들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만히 보면 그 이유는 부모 욕심, 부모 의욕이 더 강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뜻이 아니라 내 자식에 대한 욕망, 이것이 늦어지는 것 같구나 마구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 나의 뜻이 너무나 강하면 때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에 날마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나의 고집이 꺾여서 온전히 순종하는 훈련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그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게 이루어지면 그게 또 불만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울까요? 우리의 힘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게 들어갈 때 사람들이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기다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받은 귀한 은혜는 바로 그 기다림을 통해서 받는 은혜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심장에 심었던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은 그가 가졌던 비전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심어 놓으신 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이하에 보면 드디어 로마로 들어간 바울이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소원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빌었던 소원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명확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 소원과 열망의 축제가 어디냐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세상 만사 다 제쳐놓고라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마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루라는 강풍을 만날 때 그때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순간 바울이 일어나 주의를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장면이 오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장면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평소에는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교만한 것 같은데 유라굴루 같은 광풍이 한번 불어닥치면 모두 다 죽는다고 법석을 떱니다. 별 볼 일 없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로마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사도행전 27장 25절은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 바울의 이런 담대한 선포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소원, 오래전에 가졌던 로마를 향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배를 로마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인생의 배를 타고 감에 있어 풍랑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담대함, 자신의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나는 이렇게 주를 위해 살겠다, 이 거룩한 사명을 붙든다면 그 사명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생의 모든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소반으로 가래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기가 막힌 방식으로 사도 바울을 로마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소원과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결단코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을 자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을 우리가 품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감이요 우리의 담대함이 되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 살고 있음에도 자꾸자꾸 길이 막히고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살고 있음, 우리는 자꾸만 힘들어질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나를 반드시 인도해 주셔요. 험난한 인생길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애쓰고 힘쓸 때에 영적 싸움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수없이 막힐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을 때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일수록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는 비전과 소원은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믿음대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애쓰고 힘쓰므로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아름다운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